네, 사랑하는 빛내리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7일 금요일 큐티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에게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섭리는 어려운 한자어입니다. 다스릴 섭자와 이치 리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치에 맞게 운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정의를 빌리자면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자신의 지혜롭고 선한 목적을 위해 다스리시는 것이며 그 목적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세밀하게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기인했다는 믿음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성전에서 붙잡힙니다. 유대인들은 재판을 통해서 바울에게 사형이 선고되게 하려 했습니다만 실패했습니다. 의회에서 바울의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4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하고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 과격한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의회가 천부장과 함께 바울을 다시 법정으로 데려가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요청을 한 이유는 바울이 법정으로 오는 길에 습격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한 팀이 되어서 이 계획을 세웠고 바울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로마인들도 바울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16절에 보면 바울의 생질, 곧 조카가 등장합니다. 이 생질은 누이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누나나 또 그 조카에 대한 정보가 있었다는 사실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정말 갑작스럽게 나타난 인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조카는 유대인들의 암살 계획을 미리 알고 움직입니다. 그는 로마 병영으로 들어가서 바울에게 그 사실을 직접 알립니다. 바울은 백부장에게 부탁을 해서 자신의 조카를 천부장과 함께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자, 그런데 죄수의 조카를 대하는 이 천부장의 태도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친절합니다. 19절을 보면 천부장이 조카의 손을 잡고 데려가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따뜻하게 묻는 장면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바울의 암살 계획을 보고받은 천부장은 조카에게 입단속을 시킨 이후에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송 군대의 수를 대폭 늘리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바울의 조카는 어떻게 쉽게 알 수 없었을 바울의 암살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그는 어떻게 바울이 있는 병영에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백부장은 왜 바울의 부탁을 들어줬을까요? 또 천부장은 왜 죄수 바울의 조카를 그토록 따뜻하게 맞아주었던 것일까요? 도대체 이 조카가 누구이기에 모든 로마 권력자들이 그에게 이렇게나 친절하게 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천부장은 바울을 안전하게 호송하기 위해서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파견했습니다. 자, 이것은 천부장이 동원할 수 있는 군사의 절반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죄수 한 명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경호를 제공한다는 것은 과연 말이 되는 걸까요? 네, 말이 됩니다. 이 본문이 전하는 진리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세밀하게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 없는 사람은 이러한 바울의 일을 보면서 참 바울이 운이 좋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사건은 바울의 조카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운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이 그저 우연의 연속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섭리하시는 그 주권 아래 있는 것일까요? 진리를 모르고 타락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연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있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며 그 섭리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자신의 머리카락이 현재 몇 가닥 있는지 아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이 머리카락은 매일매일 새로 자라고 또 매일매일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소한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세고 계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고 성전 세금을 낼 돈도 없으셨고 유대인들에 의해 로마 제국의 십자가형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믿고 계셨습니다.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40명의 과격한 유대인들 정도,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 해도 우리 중에 분명 감당하기 힘든 고난 중에 계신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것은 언젠가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섭리로 인도받는 삶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섭리를 따라서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